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계시면서를 읽을 때 주님의 스님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어저께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소개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분은 남자야. 잘생겼어. 목소리도 멋있어. 그리고 인품도 좋은 것 같아. 그런다고 여러분이 그분이 누군지를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근데 누구야 누구? 근데 만약에 제가 어저께 만났던 분이 원정민 목사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 아마 그렇게 알 것입니다. 우리 말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리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리까.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고 너를 보낼 거야. 근데 모세에게 난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접촉이 없습니다. 근데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러 나를 보내셨어. 그럼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만이 저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걸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말을 들으면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 말을 던지면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정확히 압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요한복음 속에 이 I am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7번 자기가 누군가를 말씀하십니다. 이 I am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입니다. I am, 나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7가지 당신을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고 그 이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모든 삶 속에 그가 누구냐고 소개할 때 이 7가지 이름을 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고 에임이 예수를 알다 첫 번째 예수님의 에고 에임 이름은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우리 한번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어로 시작.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우리 집이 처음으로 당신을 소개할 때 I am 에고 에이미 말할 때 우리는 그 느낌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걸 알고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그 문장은 하나님밖에 못 쓰는 거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은 하나님밖에 못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데 당신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난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말을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배경은 어떤 의미였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의 사건, 보리다섯과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예수를 만날까 하다가 저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그 찾아다니는 무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나를 찾는 까닭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왜 우리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참 중요한 첫 번째,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먹고 배부르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찾은 것이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난 사실 그렇게 너희에게 오지 않았어. 난 생명의 떡을 주려고 왔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목적이 먹고 배부르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높은 지에 오르고 좋은 직업 갖고 좋은 집 사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유일한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소중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생명의 떡으로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모자 성만찬이 예수를 먹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그리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먹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뭡니까? 예수를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짜 또 먹는 방법은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꾸준히 먹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믿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기아선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하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말씀하셨던 이 몸을 상징하는 떡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는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내가 먹는 거예요. 또 예수를 먹는다 할 때 이 몸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찢고 나의 모든 몸에서 피를 흘리며 내가 죽어가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먹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십자가 공로 앞에 이 땅에 어떤 것들이 감히 그 예수 십자가 공로를 대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먹는 것은 예수의 공생애를 먹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그 공로를 내가 먹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기다 놀란 하나를 써놓으셨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공로 중에 하나가 참 중요한 것인데 채찍 맞으신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말씀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채찍 맞은 공로가 질병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우리 한번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무. 여러분, 난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가늠하다 한 여자를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예수께 탁 무릎을 꿇깁니다. 그리고 소리져 고발합니다. 예수여, 지금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하다 현이 앞인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셨다고 그래요. 무슨 글씨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학생이 유추하기는 아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죄 목록을 쓰지 않았을까는 유추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한 서 한 서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한 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들킨 죄가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것이 안 들킨 죄가 있습니다. 발각된 죄가 있습니다. 발각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돌을 들면서 마치 자기 거룩한 자로 치려고 하지만 그 심령도 뭡니까? 들키지 않았고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죄인입니다.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들킨 죄가 없을지 몰라도 들키지 않은 죄는 내가 있어요. 발각된 죄는 없을지 몰라도 발각되지 않은 그 죄는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셔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죄와 상관이 없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늘 왜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까? 왜 목사가 지탄을 받습니까? 왜 성도가 지탄을 받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춤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발각되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각되고 드러나지 않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4,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있는 동네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의 빛이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이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의 빛을 받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어떤 인생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착한 행실을 보고 그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둠의 길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 진짜 믿으면 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착한 행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행실로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까? 감화를 줍니까? 뭔가 자랑스럽습니까? 뭔가 여러분의 행동의 삶이, 인생의 삶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감동을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혀를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합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난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우리가 한번 헬라어로만 읽어볼까요? 시작. 에고 에이미 헤 뒤라톤 프로바톤.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 10장 7절로 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오니 난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배경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그 다음 1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이 저 말씀이죠. 10절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저 문은 예수님이 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출입하는 문을 의미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설명할 때 우리 주님은 아침마다 내가 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불러내면 양이 나를 다 따라오고 저녁에 또 그 모든 양을 다 우리의 집어넣은 그 양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양의 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양의 문인데,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정말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나가서 풍성한 꼴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의 문이 아니라 도적의 문은 어떤 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도적의 문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하면 매일매일 삶이 도둑질 당하고 피폐해가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어떤 문으로 출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인생 속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속 매일매일 어떤 문으로 출입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칫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도적의 문으로 출입한 심령들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답답할 겁니다. 왜?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의 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심령들은 반드시 인생의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에 이르는 그 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진짜여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출입한 인생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예수의 문을 잘 느끼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자꾸만 인생이 생명의 떡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꾸 먹고 배부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준 풍성한 삶이라는 자꾸만 현실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힘들수록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껴보셨나요? 위로하심을 받아보셨나요? 여러분을 안아주신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셨나요? 사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시간 현실은 못 바꿔요. 계속 소용돌이치는 인생이지만 예수를 진짜 만나고 예수의 문을 매일 대한 성령은 이상한 것은 가면 갈수록 주님 좋아요. 가면 갈수록 주님도 사랑스럽고 주의 긍휼함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주의 은혜를 느끼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렇습니다. 시편 9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 문은 어떤 문인가? 아침마다 주님께서 주의 인자하심, 사랑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사랑으로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밤에 돌아오는 그 문은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인생을 내가 어떤 시간 살았든 예수 그 문으로 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 주님이 따뜻한 팔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한국의 선으로 바꿔주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온전하게 양육하시는 그 소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정말 도적의 문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양의 문, 이 문으로 매일에 출입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우리 한번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나는 선한 목자라. 저 말씀의 경우는 어떻게 쓰였는가? 여러분, 우리 이미 선한 목자 저 말할 때는 쓰신 단어가 있어요. 사꾼 목자. 여러분, 사꾼 목자는 어떤 사꾼 목자입니까? 양이 제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피해 도망갑니다. 그러나 진짜 선한 목자는 뭡니까?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위기 힘든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까? 사꾼 목자가 있습니까? 예수를 비스무리하게 믿기 시작하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요. 우리가 보통 시험 들었다, 어렵다, 참 신앙의 회의를 낀다,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외면한 같은 느낌이 드는 것 때문이거든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어떤 주민이 막 칼 갖고 막 난동을 벌이니까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들이 둘이 올라가다가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왜? 칼 들고 나중에 죽을까 봐 도망가는 거. 그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꾼 목자는 생명 걸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은혜, 큰 사랑, 큰 축복, 큰 위로, 큰 긍휼하심 언제 받으셨나요? 네 인생 잘 나갈 때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큰 위로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주님이 나를 지켜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를 만날 때 주님 이 음성 한 장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너를 능력의 오른팔로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다 바쳐 너를 지킬 수 있어. 그렇잖아요. 자식이 위기를 만나면 정말 진짜 엄마 아빠가 맞다면 자식을 딱 분겨고 걱정하지 마. 일은 엄마가 다 처리할 거야. 이거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진짜 자식이 악기를 큰 양돌 같은 악기를 만나면 진짜 부모들은요 딱 붙잡고 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지켜주고 갈게. 그거 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주님이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어려움, 역경, 환난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바쳐 걱정하지 마.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전 그런 선한 목자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가 정말 자기의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었을 때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참 그분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한번 되셨는데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의 인생에 한마디로 정확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부족함이 없었어. 정말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인생 마지막 끝에 이 고백 하나 내 인생 부족함이 없었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며 실만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걸어간 인생길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선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내 영혼을 소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긴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 속에 수많은 사건 속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내 멘탈이 정말 강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하십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때라도 그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소생시켜 주신다고요. 은혜를 소생시켜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 내가 사망의 음창고자 할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이 이 인생을 살아봤어요. 그 험한 인생을 살아보면서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인생 가장 위기에 막대기 지팡이 딱 들고 서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인생 속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신 주님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위기가 왜 없어요? 아픔이 왜 없어요? 고통이 왜 없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지키는 예수님이 있기에, 나를 지켜주는 그분이 있기에, 지팡이 막대기 들고 어떤 원수 앞에서라도 생명 다 걸고 지키는 그분이 있기에 여러분 인생이 사람을 믿습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정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잔이 넘치는 삶이에요. 우린 다 부족함으로 결핍 때문에 쩔쩔매죠. 죄가 와서 우리 인생 속에 참 무서운 흔적을 남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족이에요. 결핍이에요. 부족과 결핍의 피해가 죄 피해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 잔이 넘치는 축복입니다. 전 여러분의 모든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받는 아름다운 삶이요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 소하시고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막지는 그 주님께서 내 평생 삶 속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끝까지 따라다녀요. 이게 우리 믿는 신앙 아닙니까?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I am the resurrection, the life입니다. 우리 한번 헬라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에고, 에이미, 해, 아타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여러분,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 말씀하시는 배경은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나사로 죽은 지 이미 나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됐다는 이 사건은 뭡니까? 절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절망 같은 절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언젠간 장차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오라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셔서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 예수 안에는 절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절망이 없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절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어려울까요?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들이 뭡니까?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쫙 이게 업보처럼 이게 있어갖고 짐처럼 있어서 이걸 못 지워요.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지우개가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많은 힘든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금 현실이 어려운 거거든요. 왜? 이 무게를 못 지워요.
이 있는 업보를 못 지워요. 이 지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있던 이거를 지울 수 없어요. 그걸 끌고 오늘 또 살아야 돼요. 내일도 그걸 끌고 또 살아야 되고 모레도 그걸 끌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지우개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은 예수 안에 절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지우개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예수를 딱 면 순간부터 자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부활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예수 안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우개가 없어서 잔뜩 지우지 못한 인생이 내가 새로운 마음 먹는다 이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내가 기쁨과 안 지워지잖아요. 왜? 이 인생의 흔적이 나를 계속 두르고 있는데 그럼 내가 오늘 살아도 무슨 힘으로 이 무게를 쳐버릴 수 있어요? 못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힘듦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죽으니 나갈 땐 나사로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절망 앞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절망 없다. 너희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못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우리 한번 헬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카이헤 알레데이아 카이헤 조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 간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좀 그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말의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야. And the truth, 내가 진리야. And the life, 내가 생명이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내 인생 예수 믿는 이 길을 끝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 집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사는 인생이 뭘까요? 내가 지금 이 인생 길 끝에 가면 정확하게 하나님 집에 도달하는 게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게 어딘지를 몰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걸은 이 길을 똑바로 진짜 여러분이 하는 그 길을 똑같이 가면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 집입니까? 우리 자동차 어디 길할 때 그렇잖아요. 모르는 길 하면서 내비게이션 목적지 딱 설정하면 이 차가 거기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금 있으면 서울 어느 이쪽 몇 군데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왔다 갔다 서다 가다 목적지까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그 길을 그대로 지금 갈 때 그 길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하나님 집이 맞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 이대로 쭉 가면 천국에 도달한다. 하나님 나를 도달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 집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영접하는 그것이 인생의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죽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길의 마지막이 천국의 목적지가 정확히 설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죽음이 정말 우리 주님 나를 영접하는 기쁨의 순간이고 내 인생길의 마지막에 정확히 내 목적지가 천국 하나님 아버지 집이 맞다면 이 땅 살아가는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번째로 나는 참포나무다. I am the true vine. 같이 우리 헬라로 읽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해 알레티데. 여러분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욥기 15장 1절의 말씀 시작. 난 참포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께서 마지막 7번째로 난 참포나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요, 네가 정말 예수 나를 알고 네가 예수 나를 정말 믿니? 그러면 인생 사는 법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 사는 법이 이 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용 15장 4절과 5절의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장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 70, 80, 90 인생 농사 대농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 농사는 하나님 농사예요. 그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주 안에 있으면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많은 사람이 인생에 왜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꾸만 인생 농사를 내 농사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뭘 삽을 하고 내가 뭐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네가 정말 내가 참포나무 내 앞에 농부를 믿니? 네가 가지거든. 인생 농사, 네 인생 농사 하나님 아버지 농사예요. 내 농사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사는 축복이에요. 그 복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누릴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계속 뭔가 일을 하고 뭔가 투자를 하고 뭘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이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 사실 신앙 속에 최고로 멋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어떻게 누립니까? 인생 농사 내 농사 아님을 내가 진짜 알면 하나님 농사예요. 하나님 농사, 하나님 우리 주님 참포나무. 그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내가 나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 큰 착각을 해요. 내가 나무로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예수님이 참포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 나무는 가시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은 가시를 통해서 맺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풍요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농부시고 농사를 지으시고 우리 주님이 참포나무예요.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아름다운 그 예수의 열매들을,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내 가지를 통해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참포나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길 축복합니다. 더 내려놓길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진 여러분들이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움을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삶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에고에임이 I am 에고에임이 이 예수를 내가 알고 이 예수를 아는 삶을 나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1, 2분 동안 우리 주일창하고 통성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줌 역사해 주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에고에임이 I am 하나님, 이 예수를 내가 알고 이 예수를 아는 위대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에고에임이 I am 주님, 정말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 예수를 내가 알고 이 예수를 내가 믿고 이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